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 1장 또 2장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본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 관원을 데려다가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점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또 관심이 세상 일보다는 어디에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신학교에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하신 느헤미야가 서서히 마음속에서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이상 100년 이상 살았던 느헤미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성벽이 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의 일에 대한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늘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부담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누가 교사하면 돼요? 내가 교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내가 성가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 부담감, 그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1차가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536년에.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세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잘하고 눈썹을 안 바르면 어때요? 눈썹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립스틱을 안 바르면 온전하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1차, 2차 다 이루어졌는데 성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포로 귀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거룩한 부담서부터 다시 들어가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드디어는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눈치채게끔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내가 어찌하여 병이 없거늘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는가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예전에 이제 그 바벨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술을 따라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술집에 있는 바텐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원수들이 적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 왕에게 독을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따라줄 때에 술을 따라주는 사람의 담당자가 굉장히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따라주느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오른팔 중에 최측근 오른팔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어둡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이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대답을 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성서를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이 대답을 참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조상들의 묘실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사실은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조상의 묘를 제일 소중하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야 조상묘를 잘 써서 그런다. 이건 뭐 일이 좀 잘 안 되면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런다. 이게 우리 수백 년 전 우리나라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도 그런 게 아주 평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할 때 왕께 조상의 묘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이야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조상 묘실이 다 불타가지고 황폐해서 아직까지 성읍이 불타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니까 왕이 그 4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이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 왕인데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너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대단한 일이죠. 백지수표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묵도했다. 묵도는 속으로 한다, 겉으로 한다.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된다 하는데 원어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눈 감고 주여 잘 대답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왕께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게 일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일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어때요?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1장에서도 느헤미야 어제 봤던 1장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순간의 기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순간에 기도하는 것.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되려고 할 때에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요거 봐라 잘 되는구나.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내 생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해요. 왜?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거 모습을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제 안 했나요? 느헤미야라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 1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합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사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으신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왕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효자가 충신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께 잘한 사람이 아내한테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도 자기의 상사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좀 인정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나와서는 얌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무슨 민족적이고 거족적인 그런 위로자가 되지 말고 누구의 위로자가 되면 돼요? 집안에서 가족들의 위로자가 되면 돼요. 아멘.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찾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진정 지금 세계의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보내주긴 하지만, 그러나 내심 느헤미야가 마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또 성곽을 위하여 충축할 나무와 또 모든 들보 그리고 모든 건축 자재까지 도와달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였던 실타래도 한 줄기 풀 수 있는 실 한 줄기를 딱 잡을 때 이게 스르르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보장이 돼요. 먹고 살 것이 충분합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영예롭고 명예롭고 그리고 부요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삶을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르륵 다 풀려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느헤미야가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지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왔는데 느헤미야가 왔지만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지만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통과해야지 되느냐가 이 2장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12절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면서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지 될 것인가.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실천력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결단대로 시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사실은 이 12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의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과 의논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다 무시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막 떠들고 긁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침내 느헤미야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헌신할 마음이 없을 때는 물러서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게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면서 트집 잡고 그냥 핑계대고 말하고 불평하고, 전도하러 나가서도 이게 땡볕에 무슨 고생이냐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시작을 하는 사람, 느헤미야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느헤미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그리고 3차 포로귀환,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던 이 포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들, 멋진 평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며 또 탄식하는 자리마다 또 사업의 생업의 현장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